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힘찬 박수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나 둘 셋 넷.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이 시간 졸리죠? 더 빠르게 가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지치면 안 돼요.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두 번만 더 해봅시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우리가 손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우리 친구들도 이 소망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에는 바라고 두 손을 우리 가슴에 얹고 목소리로만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금 리얼리티에서 아마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 어떻게 그 공간 좋나요? 우리가 앞으로 외부 그런 장소를 구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거기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릴 건데 괜찮다면 한번 소리 질러 볼래요? 이야, 소리 들어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강도사님이 절레절레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너무 좋죠? 네,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테니까 우리 이제는 거기 리얼리티에서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2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성경 제목이 뭐죠? 성경책 이름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자, 사사기는 흔히 사사시대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던 시절입니다. 왕은 오직 한 분, 누구?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왕이 없이 살다가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사사로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 문제가 모두 해결되면 그 사사는 다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를 바로 사사시대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사사시대가 기록된 성경을 사사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사기에는 당연히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기드온을 사사로 불렀는지 그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스라엘이 파종, 수확을 할 때면 꼭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지를 다 쓸어버리고 수확물을 다 뺏어갑니다. 그것을 무려 7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산으로 도망가고 웅덩이와 굴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항을 못하는 게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강한 거예요. 얼마나 강하냐면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그들은 메뚜기 떼와 같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어때요? 여러분 어떤가요? 메뚜기 떼가 어떻죠? 네?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묘사의 달인 한 명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뚜기 떼가 어떻죠? 네. 네, 메뚜기 떼가 이런 미디안의 사람들이 메뚜기 떼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토지를 다 쓸어가고 그런 수확물을 다 쓸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떼 재앙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 메뚜기 떼처럼 굉장히 미디안 사람들은 수도 많고 또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지역은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누가 떠오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구원의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은 누굴 부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사 기드온이라는 거죠. 기드온을 사사로 부릅니다. 자,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큰 용사여,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향해 말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내일이 아니라서 이걸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사로 부른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리더로 세운다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저 무서운 저 메뚜기 떼와 같은 저 사람들을 무찌르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 이 얘기를 들은 기도는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불평을 하죠. 13절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 어디 갔다 이제 오셨습니까? 아니 분명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기셨나이까? 기도는 그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망을 들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불평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택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겠다.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아주 우리와 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평범하다니까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놈입니다. 그런데 큰 용사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막무가내시죠. 이러니 기드온은 당연히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우리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나는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 우리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잘 알겠지만 그 당시에는 장손, 장남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그런데 여기서 이 기드온은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서열이 가장 낮은 자다. 결국 힘이 없는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편없고 무시당하는 자인 거예요. 나는 그만큼 형편없다는 거죠. 나는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이 더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본인이 힘이 세고 집안에서 서열이 높고 그러면 그래 하나님이 날 당연히 선택하는 게 당연하지.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지.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기드온,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기드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드온은 아주 객관적으로 봐도 형편이 없고 자신이 생각해도 나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대답을 듣고도 하나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뭐라고요?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그렇게 쉽게 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여러분들 지금 가진 것이 있나요? 특히 우리 고3 친구들은 아마 지금이 제일 힘들 겁니다. 그리고 저 때를 생각만 해도 지금 고3은 내가 여태까지 뭐 했지? 내가 뭘 한 게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뭐 했을까? 난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야 하나? 어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연목사님하고 청년부 목사님이 연목사님하고 우리 정강도사님하고 매주 학교 앞에서 교문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지금 얼마나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명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명함에다가 문구를 이렇게 새겨 넣었는데 이런 문구를 하나 넣었습니다. 너의 삶을 포기하지 마.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걸 받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휴, 이미 노답 인생인데 뭐 포기할 것도 없는데 뭐 이런 걸 보내지? 뭐 이런 걸 주지? 이런 제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학생의 심정이 지금 여러분들의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포기할 게 있어야지 포기하지. 난 이미 노답 인생인데 뭘 포기할 게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적이 언제나 바닥이고 또 뭐 어느 정도 성적은 나와도 내가 지금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나는 왜 사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우리 집은 돈이 없는지,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이 없는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꼭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하죠? 바로 큰 용사요. 기드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요. 기드온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자신이 보기에도 나는 정말 미천한 자고 형편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큰 용사여, 나는 너를 들어쓰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나요? 솔직히 요즘 전도사님도 참 힘듭니다. 참 이 코로나가 여러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저의 청소년기 때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저의 청소년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정말 가진 것이 없는 놈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게 없었지만 그 중에서도 건강이 저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강 때문에 저는 항상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싫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 어머니에게도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방황하고 있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셨겠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밤중에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할 거다. 어머니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 이후로 저희 어머니는 저를 걱정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뭐 정말 걱정을 안 하셨을까요? 아니죠. 뭐 달라진 것이 없으니까, 바뀐 것이 없으니까 왜 걱정을 안 하겠어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에게 믿음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환빈이와 함께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근데 이런 말은 죄송하지만 개나소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힘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큰 용사여,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 큰 용사여, 내가 너를 통해 모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저 무서운 메뚜기와 같은 미디안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힘내십시오.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당장 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내 모습 바라보지 말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노닥 같은 내 인생 바라보지 말고 나를 들어 쓰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큰 용사로 들어 쓰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24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호와 샬롬. 그렇게 불평했던 기드온이 고백했던 말입니다. 샬롬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뜻이죠? 바로 평강, 평안입니다. 근데 이 평안은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시험 기간에 잠시 게임해서 그 시험 기간을, 그 시험을 잇는 그 정도의 일시적인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우리의 인생은 여호와 샬롬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평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여호와 샬롬. 우리 강도사님, 여호와 샬롬. 네. 어색하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어쓰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선포할 것입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 믿음 가지고 우리를 들어쓰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호와 샬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를 너를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너를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피었다 치는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기도원을 큰 용사라 부르셨던 하나님, 기도원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기도원을 들어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원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가진 것이 없지만,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그런 자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놀랍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오니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기도원을 큰 용사라 부르셨던 하나님, 이 시간 그 기도원의 말씀처럼, 기도원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불러주시옵소서. 놀랍게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아버지 앞길을,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오니 주여,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원의 고백처럼 여호와 샬롬, 이 여호와의 평안이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원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모르지만 분명 나를 높이 들어쓰실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 샬롬이신 하나님, 그 여호와의 평강이 내 삶 속에 임하길 원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내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우리가 완전한 쉼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쓰실 주님, 내가 지금은 뭐 어떻게 사용하실지,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높이 들어쓰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 기도원을 큰 용사라 부르셨던 주님, 그리고 그 기도원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신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모르지만 언제나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원의 고백처럼 우리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 여호와의 평강이 내 삶에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시작해 차라리 비나 쏟아졌으면 좋겠다. It's so freaking hot 땀이 삐질 나 서둘러 찾아야 돼. 태양을 피할 방법 가는 곳마다 사람이 꽉 차. 서울의 열기는 당최식을 줄 몰라. 인기 서머데이
앉아서 막혀 무슨 영문인지 모조리